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죠. 훌륭한 업적을 남겼던 인물들 중에는 훌륭한 스승을 두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잘 되고 있는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 봐도 그렇죠. 박세리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그리고 지금 또 축구로서 아주 인기 있는 손흥민 선수나 부모님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억측같이 얼마나 강하게 이 스승이 되어서 그렇게 잘 키웠습니까? 그렇다 보니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수들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서운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해보지만 전혀 동요치 않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참 좋은 스승을 두고 또 그 제자가 잘 물려받아서 스승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참 보기가 좋겠습니까? 이와 같은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을 마친 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오른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천의 현장에 바로 엘리사가 있었죠.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후계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던져줍니다. 자신의 능력과 할 일을 이제 엘리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 물이 갈라지게 되죠. 얼마나 큰 표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것을 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하면서 그에게 경배를 하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여리고로 와서 머물게 됩니다. 샘이 많은 곳, 물이 많은 곳이었지만 여호수아 이후에 저주받은 땅으로 물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할 만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로 인해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여리고이었죠. 겉보기에는 그리고 환경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곳, 그 성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 성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서는 안 될 곳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서 엘리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을 달게 만들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가고 있음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젊은 아이들이 나타나서는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한테 좀 약올리면 좀 기분이 나쁘죠.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갑자기 곰이 나타나서는 이 42명을 죽였다. 이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어떻게 이 성경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를 놀리면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나쁜 말 하면 큰일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다.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면 오해가 생기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제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등장하는 어린아이, 이 말의 원어는 크타나임 나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20세 전후로 보이는 이삭에게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14절과 15절에서는 병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단어는 단순히 어린아이, 즉 초등학생이나 조금 나이가 더 많아서 청소년을 의미하기보다는 약 17세부터 30세까지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것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죠. 엘리사는 정말 대머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사는 대머리일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대부분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엘리사는 대머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주 보이잖아요. 맞죠? 주변에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신 분들이 보이고 그렇다 보니 그냥 대머리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자연적인 대머리는 좀 희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의 나이가 아주 좀 어립니다. 약 30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젊은 나이에도 대머리일 가능성은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 제가 20살이었고 21살 된 형이 있었는데 같은 학번이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이제 일찍이 머리가 이제 좀 빨리 벗겨지신 거예요. 21살 때 이미. 네. 근데 이제 연애를 했는데 CC가 되었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님은 딸하고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좋으시냐고. 이걸 지금 이해를 하시고 있으시나요? 아니, 물론 그렇게 빠른 나이에 20대에 벌써 이렇게 벗겨지셨으니까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 지역은 사막지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떼약볕에 그냥 머리가 벗겨진 채로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화상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터번이라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중동 지역 사람들은 모래바람과 태양빛 때문에 당연히 이걸 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대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모자를 썼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이 선지자들은 이 대머리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머리라고 하면 이제 이 문둥병이라고 이 나병 환자로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이 머리숱이나 수염을 기르는 것은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이 다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그냥 스스로 머리를 드러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원과도 관련된 것이죠.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하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삭발 소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는 머리를 깎지 말라는데 소원하면서 머리를 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 엘리사가 머리가 없다라고 본다면 그는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지금 소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좀 정확하게 이제 이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목사님 설교 제목도 이 대머리인가라고 하면서 왜 머리 없는 게 이게 문제가 되냐고. 제 안에도 자꾸 제가 엘리사가 그럴까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게 뭐가 그거냐고 어떤 의미가 있냐고 막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네, 같이 앞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승천하기 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를 데리고 막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 베델에 갔는데 거기 선지자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내용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못 느끼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보시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라는 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숨은 의미가 있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두고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의 스승,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머리입니다. 머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는 영광이라는 이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승을 부를 때에도 이 머리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에게서 떠나가는 것. 자, 엘리사의 머리는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머리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 머리가 뭐인 거라고요? 벗겨진 거. 사라진 거죠.
엘리사에게서 떠나버린 엘리야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대머리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무능해졌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올라간 것은 누굽니까? 엘리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너도 너의 스승처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올라져 가버려라. 엘리사의 스승은 올라가 버렸으니 너도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이 이렇게 조롱을 했냐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머리하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대머리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대머리라도 모자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대머리였다면 이미 성경에서 이 엘리사의 특징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등장하고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곰을 보내어 뭐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장소적인 의미를 먼저 또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베델에서 나왔죠. 우리가 생각하는 베델은 이 족장 시대의 베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에서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죠. 그래서 이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땅이지만 지금 열왕기하가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나라인데 밑에 나라 가서 자꾸만 성전이라고 이 제사를 드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당과 그리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들 여기에서 예배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고는 그것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베델로 가는 길에 그 아이들을 만난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에 그 말씀에 보시면 이 베델에 거주하던 그 자들이 이 지금 엘리사에게 이미 얘기했죠. 너의 스승이 너의 머리 위로 올라갈 거야. 그게 말이 지금 그대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제자들이 가서 좀 조롱하듯이 얘기했겠죠. 왜 그런지가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열왕기하 2장 16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6절 준비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지금 보시면 물론 여리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승천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찾아보겠대요. 50명을 데리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을 이 제자들은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그냥 바람에 의해서 멀리 갔다가 혹여나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사흘 동안 찾아다닙니다, 실제로. 간청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하지 말래도 간청을, 부끄럽도록 간청을 하니까, 그래, 가봐. 근데 못 찾거든. 이들이 바로 이 생도들의 수준이었죠.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이 아방과 그의 여왕을 무서워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엘리야는 마음이 실족하여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세웠던 것이 선지자 학교였습니다. 왜요? 그 땅을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변화시키기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지자 생도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냐?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그냥 비아냥거리는, 그냥 놀림거리로 지금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하나님께서 곰을 통하여 그들을 멸하신 것은, 42명을 이 찢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선지자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스라엘의 군대요, 뭐 이러면서, 스승님 이러면서 저는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그 시대의 불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지금 선지 생조들과 그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늘 믿기를 바라는 이 선지 생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세상이 우습게 본다고 혹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받고 있냐? 여러분 단순히 생각합니다. 왜? 말씀으로 그냥 글을 읽으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사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봤을 거야. 역사를 경험했을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 여기고 그들을 지금 곰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있다니까. 심판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곰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 나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안 여기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갑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보다 2배를 구했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면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보시면 장자에게는 2 몫의 유산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자는 그 가문을 이어갈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장자의 위치, 즉 엘리야의 모든 것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사역을 보시면 엘리야와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갈멜산 사역이 이 곰의 사역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시대의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능력을 아예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자, 먼저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 이거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 삶에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여리고와 베델과 그리고 여러 기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니까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 별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슴을 찢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말씀을 들으시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며 성령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일어난 적이 언제 있었냐고요, 언제?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면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곳에서만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 앞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원리가 이러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는 자들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가려고 하면 자신의 무능함,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 사도들처럼 어떤 핍박과 고난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을 때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주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아니,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어려움들, 핍박들,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핍박당하는 게 싫어서 그것이 없어지도록, 핍박이 사라지도록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주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보고 있냐고. 늘 남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정치 탓하고 경제 탓하고 언제 여러분 주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너의 그 상태 큰 몸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시 사랑 안에서